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저희의 심령의 못나고 독초 같은 모습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거울 삼아 하늘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보는 눈이 아닌 내 모습이 하나님께 어떠한지를 먼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려 하오니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독초를 뿌리 뽑아라 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겉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독초를 뿌리 뽑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많은 교회들에서 큰 문제가 되는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가장 쉽게 올라올 수 있는 독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독초의 정신입니다. 이 비판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 비판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나라면 저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나라면 저런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원하는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못마땅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형제가 자신의 그 약점 때문에, 자신의 그 못된 성격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동기를 추측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선교하면서 또 사람들과 사귀면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문제가 이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동기를 판단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섭섭함을 느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 깨져버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겨다 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우리 마음에 새겨 있어야만 형제의 사랑이, 교회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죠. 무엇보다 더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랑하려면은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독초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면, 비판하는 독초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만 못 본 척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으면은 독초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를 한데 묶는 띠는 얼마나 친밀하고 부드러운지. 자,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신성한 진리와 조화되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지. 성도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덮지 않으면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사랑의 기름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아주 예리하고 분석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죄하는 죄에 쉽게 빠지게 되죠. 자, 우리가 정죄하는 습관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다른 사람의 부족과 문제를 덮어주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나타나야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대의 대화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성격이 되도록 하라. 친구나 형제의 품성에 손상을 입히는 말을 들었다면 그 악한 말을 결코 퍼뜨리지 마라. 이는 그것이 원수의 일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교인들 사이에 좋지 않은 소문,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퍼뜨려 나갑니다.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종류의 대화를 금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라. 구주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다.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나에게 와서 좋지 않는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 형제요,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의 아주 어두운 일,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본 척하고 넘어가 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을 떠돌아다니는 이 험담과 소문이 나에게 와서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분명한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계획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실수이고 부족함이라면 우리는 너그럽게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진리와 오류를 대할 때와 어떤 사람의 부족한 성품을 대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취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성령을 품고 있다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면, 만일 우리가 서로 관심사를 지켜준다면, 만일 우리가 친절하고 인내하며 참는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것이다.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것은 복된 일이나 무너뜨리는 것은 쓰라림과 슬픔이 가득한 일이다.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매주일 정확한 복음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리와 복음에 걸맞는 열매가 교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진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들이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이 우리의 교회를 틈타지 않고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인들끼리 서로 무너뜨리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실망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들끼리 서로 해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일들이 중단되어야 하고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다른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큰 짐입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끼리
더 무거운 짐을 그 위에 얹혀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가치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대화가 하늘과 하늘 사물에 대한 것이라면 악한 말은 조만간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발을 위험한 곳에 들여놓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험에 빠져 악한 자의 세력 아래 들어가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둡고 침울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비평과 비난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과 화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행복과 감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깊이 들어가셔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은혜가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죠.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기름을 바르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는 대신에 우리 자신에 대하여 비평적이 되도록 하자. 모든 사람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 내가 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이 태어난 이 죄된 본성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찾아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 자신을 항상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받으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굴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쉽지만 지적당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어떤 부족함을 알려주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은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비난은 이 죄인의 마음에 오히려 반감을 갖게 만들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회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한 영혼을 부드럽게 대하고 동정과 자비로 대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죄들을 가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을 대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냉정함과 무관심으로 그 영혼을 낙심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기는 말이나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자녀들에게 잘못하면 이 부모의 의도가 왜곡되어서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 교제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정신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잘못된 정신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영혼에서 쫓아버려라. 품성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그대의 마음에서 근절시켜라. 다른 사람들이 악한 가마에 물들지 않게 모든 쓴 뿌리를 뽑아버리라. 그대의 마음밭에 독초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하라. 바로 이 순간에 그것을 뽑아버리라. 그리고 그 대신에 사랑의 식물을 재배하라. 예수님을 영혼의 성전에 좌정하시게 하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성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농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좋은 밭을 만들어도 며칠이 지나가면은 그 속에서 가라지가 올라오고 독초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올라오는 대로 뽑아버려야 할까요? 계속해서 뽑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독초와 가라지를 내버려 두면은 그것이 퍼져나가서 밭 전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좋은 밭을, 마음밭을 가졌을지라도 때때로 독초가, 가라지가 밭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그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올라올 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뽑아라, 저것을 버려라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옥토이고 좋은 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미워하는 마음, 섭섭함, 얄미운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죠. 올라올 때 그 초기에 그것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내버려두면 마음밭 전체가 망가지고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진리를 따라서 좁은 길을 함께 가려고 애쓰는 우리 형제들이 있죠.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말실수와 부족한 행실을 우리가 품어주고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용기와 격려하는 말들이 풍요로워지고 계속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이 교회야말로 진리를 갖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말 안 듣는 자녀들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살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양심이 자꾸 자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망치 소리가 그 시대의 성령의 음성이 되었었죠. 예수님의 그 경건함이, 순결한 생애가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경건한 아내가 있고 경건한 남편이 있으면 그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이 자극을 받게 되고 불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사람의 악한 본성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때때로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억지 때를 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 덮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하고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뒤에 가서 조용히 그 사람을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말보다 단 하나의 따뜻한 행동이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엽니다. 지나친 공의는 오히려 큰 문제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사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사랑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대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서 독초들이 올라올 때 사랑으로 덮고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자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도와주고 품어주고 자비로 대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정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비판하는 정신을 제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저희의 마음을 덮어주셔서 저희 속에서 늘 성령의 아름다운 분위기가 흘러나가고 비판과 예리한 말과 뾰족한 분위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족과 교회 안에 있는 부족한 영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잘못과 실수와 부족함이 드러날 때 주변의 경건한 성도들이 그들을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이 저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